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은 여섯 번째, 전도서 여섯 번째 말씀이고요. 역설, 모순 속의 숨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화살표가 지금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들을 보면은 어떤 거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크게 보면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전체로 보면은 왼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자, 역설입니다. 역설.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안에는 참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냥 쓱 대충 보면은 이 화자,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뜻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서 안에서 특히나 여러 어떤 그 모순적인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들이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좀 천천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입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좀 들면은 좋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이 뻔한 예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지난해 이제 코로나 있을 때 여러 번 예방접종 맞았죠?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면역력을 갖게 되냐면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이 백신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병원체가 있대요. 근데 이 병원체라는 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비활성화된, 이렇게 그 움직이지 않는 약간 거의 이제 송장처럼 죽어 있는 병원체, 병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접종을 통해서 백신을 통해서 이렇게 병원체가 우리 비활성화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거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백혈구나 뭐 또는 B세포 그리고 T세포라는 애들이 그 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합니다. 근데 이 백신 안에 있는 비활성화된 세포를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이런 종류의 병원체, 이 병균을 제거하는 그 능력을 기르게 되고 그거를 기억세포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는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 비슷한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기억세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수월하게 어떻게 해요? 병균들을, 바이러스들을 제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면역력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몸의 면역력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몸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병원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참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시를 들까요? 여러분, 근육이 더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무게를 들고 평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찢어져요. 어떤 미세한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손상이 일어나면 염증이 유발되고, 그러면 그 염증을 복구하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막 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근육 주변에 위성세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위성세포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요즘에 챗 GPT라고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같은 분이 계세요. 다 물어보면 다 설명해줘요. 네, 그래서 위성세포가 뭐야? 물어보니까 위성세포는 근육 주변에나 혹은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세포들은 뭐랄까요? 중립적인 세포예요. 어떤 특정한 기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육 주변에 미세한 손상이, 운동을 통해서 손상이 일어나면은 그 위성세포들이 뭐로 바뀌냐면 근육세포로 바뀐대요. 그래서 그 손상된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랄까, 복구를 하면서 근육세포가 평소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육세포가 많아진다는 말은 근육이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근육이 더 많아지고 비대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어떻게 될 필요가 있다? 예, 찢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손상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커지려면 근육이 손상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모순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전도서 내용을 보면서 매우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역설적인 부분을 다룰 테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절 7장, 전도서 7장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 안에서 등장하는 역설과 모순이 뭐가 있는지 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 죽는 날, 출생하는 날, 초상집, 잔치집, 슬픔, 웃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봅시다. 아름다운 이름은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평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보배로운 기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 그리고 부귀영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을 즐기면서 풍요롭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뭐하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내용이 뒤에 갈수록 점점 그게 맞나 싶습니다. 자, 죽는 날에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차라리 우리 다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빨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자라나는 애들한테 얘들아, 빨리 죽는 게 낫다. 야, 사는 거 그거 너무 힘들다. 죽는 게 낫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자, 여러분, 초상집 가면은 향냄새나, 예. 음식이라 하면 맨날 뭡니까? 시락국 아니면은 뭐, 국밥 끝입니다. 물론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뭐, 잔치집 밥상보다 낫겠습니까? 그렇죠? 잔치집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 웃고, 즐기고, 기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초상집이 더 낫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또 더 이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슬픔이 뭐보다 낫다? 웃음보다 낫다. 야, 얼굴 좀 찡그리고 살아. 웃지 마, 웃지 마. 네 웃을 때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전도서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전도서 안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과 상충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설교 때만 생각해봐도 5장 후반대에 보면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 맡은 일에서 수고롭게 살아가고 또 그것에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먹고 즐기고 풍요롭게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이 주신 뭐다? 복이다. 그 복 누리는 게 좋은 거다. 어느 한 구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켠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죽는 게 더 낫다. 야, 그냥 슬프게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갸우뚱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이유를, 그 뜻을, 이 본 뜻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중간에 심어져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 야, 웃는 것보다 슬픈 게 더 나아. 보배로운 기름보다 뭐요?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나아. 이 말에 이런 말들을 하는 좀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죽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웃고 사는 게 제일 지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 풍요롭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다 태어나면 뭐 한다?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뭐 하라?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유심하게 바라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하게 웃고만 살고 보배로운 기름에 취해서 살고 그냥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즐겁게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경고의 대상이고 경계해야 될 일이고 미련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만족에서 만족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만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척박한 세상에 죄 많고 슬퍼할 일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즐거움들과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제가 표현한 얘기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달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힘든 하루에 지친 하루에 이러한 달콤한 음식으로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거 즐겁잖아요. 물론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늙어가고 병들고 또 시기하고 미움 있고 범죄가 많고 세상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견디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즐거움과 만족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것들을 즐기고 만족하면서 살되 사실 그 만족들과 즐거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고 있어요? 참된 만족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재밌는 거에만 심취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쥐고 정신없이 세상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전도서 7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요. 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임마.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정신 차리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말이 필요해요? 때론 과격하지만 역설적인 말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 좋은 말씀 많이 적혀 있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웃는 것보다 슬픈 게 더 나아.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고 하면서 살피고 읽다 보다가 하나님을 향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현실을 즐기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지혜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역설과 모순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을 물원대소하고 모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즐거움들과 선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되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곳과 심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그게 지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과 보배로운 기름을 비교했잖아요. 아름다운 이름,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 그냥 죽기 전에 자기 남은 재산들 그냥 사회에 환원하면은 기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생을 살아가는 긴 시간 동안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에 맞춰 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가치관으로 오랫동안 살아야 만들어지는 게 평판이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 때에 갑자기 몰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역설과 모순입니다. 자,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지혜자의 책망 그리고 우매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 멍청한 사람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책망 듣는 거, 비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 듣는 건 항상 기분 나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아도 듣기 싫습니다. 책망은 우리에게 어색한 것이고 불쾌한 것이고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매자의 노래는 참 듣기 좋아합니다. 위로받고 너 잘한다 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우매자가 옆에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미련한 멍청한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은 사실은 영양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매자의 웃음소리, 노랫소리는 뭐라고 했냐면 숲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다른 책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가시나무는 불에 탈 때 소리가 요란하다요. 거래요. 근데 금방 사그러지고 밥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불을 오랫동안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뚱뚱한 그런 두꺼운 나무들이 불 한 번 붙으면 소리는 적지만 오랫동안 불타고 화력을 낼 수 있는 실속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더 낫다고 여기는 자세로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제가 생각했어요. 지혜자의 소리는 생명을 보호해요.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그 지혜자의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소리가 되고 불쾌한 소리가 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을 더 좋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C.S. 루이스,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지만 한번 얘기했죠. C.S. 루이스의 책 중에 제가 이번에도 이거를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어디서 읽었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발췌해오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작가가요, 사실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대학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도덕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어렴풋이 조금 아는 정도였는데 훨씬 더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는 그 집단에 그런 친구들 속에 자기가 귀속됐을 때 그 친구들과 같이 함께 됐을 때 매우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자기보다 더 도덕적인 어떤 집단 안에 속하게 될 때
나는 이게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분명히 나쁜 것이고 옳지 않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이질감이 들고 때로는 수치심이 들고 때로는 위화감이 들고 어색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스가 참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집단에 더 도덕적인 집단에 들어갈 때 느꼈던 어떤 이질감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때 수치심이나 이질감과 위화감이 들었을 때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도망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 내 일생에서 가장 내가 제정신이었던 때였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순간이요. 인생에서 가장 제정신일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질감이나 수치심이나 위화감. 내가 어떤 다른 더 도덕적인 집단에 내가 속하게 될 때 느끼는 이 어색함과 불편한 마음이 사실은 지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지혜자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지만 책명을 들어서 내가 바뀌어야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복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성격이 걸걸합니다. 약간 키는 조금 작지만 땅땅한 사람 있잖아요. 으악!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아마 아내랑 같이 아내 손에 이끌려가지고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인들이랑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그리고 교인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며칠 있다 이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걸 느꼈대요.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인들은 아무도 욕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심심하면은 그냥 욕을 뱉는 게 그게 자기 말투고 언어인데 교인들이랑 같이 어디를 놀러 가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구경하고 노는데 욕을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참 이상하다. 뭐야? 이질감이 느껴지고 위화감이 들고 내가 여기에서 있는 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안 익숙하게 느껴져요. 내가 여기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이상한 데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상하네요. 욕을 한마디도 안 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어색함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도 변화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 앞에서는 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똑같거든요? 그리스도인도 살다 보면 나는 나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수준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버려야 돼. 거기서 돌이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싸우고 영적인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책망 소리 들을 때, 이건 난 도대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안 되겠다고. 그냥 난 이거 안 들을 거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될 거예요. 다 괜찮게 될 거예요. 다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우매자의 노랫소리에 취해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고 책망하실 때, 아, 그렇군요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지혜자의 태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 소리가 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경험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성장의 자리로 또 왔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사는데 어떠한 시험도 없고 너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 행복해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앙하면서 더 높은 수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자의 책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어색해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7절에 좀 경고의 내용, 좀 약간 주제가 바뀌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니까 연결이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탐학 혹은 뇌물, 그러니까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바로 전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지혜자의 책망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탐욕이 지혜자를 멍청하게, 우매하게 만든다.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소제목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왼쪽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탐하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고요.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자세해서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을 탐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살고 싶은 것이 그게 인생을 탐하는 정신이고 그게 죄인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제사를 드리더라도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제사는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제사는 드리더라도 그 제사로 바쳐진 제물과 그 피가 성소 안에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그거를 내가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획 돌이켜가지고 세상으로 바로 다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하고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살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소산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만 취합니다. 그것만 가득가득 내 인생에 담고 하나님은 전혀 내 신경 바깥에 둔다는 것이죠.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최선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모두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하나님은 제거하고 선물들만 아름아름 다 모아가지고 내 인생에 가득가득 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사람이 다 죽는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얘기가 듣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듣기 싫죠. 외면하고 살죠. 근데 그렇게 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에서는 과격하게 차라리 죽어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뇌물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자를 돌이켜서 멍청하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계속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잠시 음소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탐욕이 자라나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나의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탐욕이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책망을 들으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구별해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 역설의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교만한 마음으로 도를 바라지 말라. 도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은, 야, 그냥 차라리 일 시작도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인 겁니다. 말하자면 허무주의 같아요. 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까지 이제 역사를 이제 배워오니까, 아, 이게 어떤 마음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일을 시작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과 죽음과 그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일 벌리고 막 사업 늘리고 쓰잘데기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얼핏 이해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 살면은 인생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항상 참으라 하면은 인생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막 열불딱지만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고만 살면 인생을 못 즐길 수도 있지 않냐? 8, 90년 사는데 다 참고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지혜로운 길이라고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는 것이 유익한 때가 딱 한 때 있어요. 참는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길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필요하게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세상을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때요? 항상 많이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뭐 불의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일에도 그냥 넘어가지고 참아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는 일이 많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긍정적일 수 있는 조건 딱 하나는 뭐냐면, 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너무 바라지 말아라. 왜 너무 바라지 말아야 돼요? 왜 참고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너가 견뎌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아라. 자, 밑에 파란색 글씨 볼까요? 옛날이. 시작. 옛날이 오늘날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야, 옛날이 좋았어. 내 왕년에 진짜 좋았는데, 옛날 진짜 내가 잘 나갈 때 좋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멍청한 소리라는 거. 제가 이 말씀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재물 받아가지고 다 한몫 챙겨가지고 나올 때 좋았지. 그런데 광야 생활 들어가니까 매일매일이 고단해요. 왜 고단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돌아가자 제발.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이 세상의 행복과 쾌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전도자의 말을 잘 유심히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할 부분에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저번 시간이랑 비슷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하지만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우리 함께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걸 사람이 그걸 다시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게 된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죽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굳게 하고 곱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에 인생의 어떤 문제점들과 지혜자의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너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너에게 좋지 않아! 사망으로 가고 있어. 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생각하라.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유념하라. 유심하게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즉 다시 말해서 즐겁게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시는 이 두 가지를 인생에서 병행하게 하셔서 계속 우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계속 겪죠. 이런 걸 겪게 하시면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우리 제일 처음에 전도서 얘기했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내 때가 어느 때에 잘 되고 어느 때에 못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싶어요. 어느 때 태어나고 어느 때 죽는지 다 알고 싶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면서 아,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할 수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를 전도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35밖에 안 된 이 젊은 사람이 인생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여러분 최대한으로 즐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심판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미 53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